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운 문제, 인생 가운데 곤란을 겪거나 캄캄한 담담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보통 사람들은 내가 판단하려고 하고 또 우리 크리스천들이라 하더라도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거, 배운 지식으로서 해결책을 먼저 생각하고 그 해결책이 좋다 생각이 들면 그걸 갖고 또 열심히 방도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도 합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선순위를 바꾸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인생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부딪히면 갑자기 난감해지고 혼자 고립된 것 같고 막막하고 절망에 빠지는 두려움이 엄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험을 처음 하면 난감해지지만 그런 경험도 여러 번 하게 되면 하나님이 순간순간 피할 길을 내주시고 돌파구를 내주셔서 제 경험적인 신앙적으로도 경험치가 쌓이면 그 경험은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고 또 그 항상 어려운 고비를 넘어섰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이 되시고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담대함을 갖게 되고 어떠한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70명을 먼저 뽑으시고 능력도 주셔서 파송도 하셨어요. 그 돌아온 결과가 아주 대단한 열매가 나타났었어요. 또 그 중에서 추려서 12명을 뽑으셨어요. 자, 그 12명 중에서도 더 특별히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그 가운데 3명을 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변화산 사건에도 데려가시고 특별한 이적의 현장에 구별해서 데려가셨어요. 그렇다고 하여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을 무시했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 이야기가 전파될 때 사탄이 틈탈 수 있고 좋은 계획이 차질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때때로 지혜롭게 전략적으로 판단하셔서 상황에서 맞춰갖고 제자들도 구별하여서 사용하신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미션을 주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까지 잘 경험하고 잘 수행해왔던 일에 대하여 이게 나의 길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고 또 나에게 보내주신 그 장소와 그 곳이 또 그 나라가 나의 사명지구나 라고 생각할 때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길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여일하시지만 그 과정은 우리가 모르는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잘 되다가도 어렵게 만들고 또 이젠 죽었구나 싶은데 살 길이 열리고 또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이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주시는 것을 봅니다. 이게 신앙인으로서 경험하게 되는 가장 일반적인 경험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 없이 어느 한 사람이 모태신앙인으로서 태어나서 아무런 인생 풍파 없이 죽을 때까지 평탄하게 지내서 천국 갔다. 이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또 그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태신앙들이 못된 신앙들이 많기 때문에. 제 자녀들도 그래서 항상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못된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많이 훈계를 합니다. 요즘은 훈육권을 박탈시켜서 아동학대로 다 몰아가고 있지만, 그리고 잠언서에 보면 자녀들을 매로 다스려라 뭐 이러면 이건 반인권적인 내용이 아닌가, 이래서 성경의 내용까지도 막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류 역사 속에서 자녀들이 잘못할 때 따끔하게 혼내라 라고 얘기했는지를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신앙인들은 일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만이 다 맞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인생의 과정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경험했을 수 있고, 또 아직 경험이 부족했을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 당면한 문제들은 오히려 가벼워지고 작게 보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더 큰 원대한 계획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래 주신 비전에 대하여 무엇을 다시 생각하게 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깨우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오래전에 성경 구약시대에도 그러고 지금도 마찬가지. 교회들이 점점 전 세계적으로 문을 닫고 있고 점점 크리스천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은 많아요.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많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많은 크리스천들이 몰려가는 곳이 다 맞다, 세상 사람들이 흘러가는 곳이 다 맞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요즘 K-팝 데몬 헌터스? 캐데헌인가? 그렇게 유명하고 있어요, 아이들. 자,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문화 속에서도 잘 가려드려야 되고, 캐데헌 알죠? 우리 어린이들도 거기에 희한하게 K-팝을 이용해서 귀신들을 그렇게 많이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많은 문화 중에서 유독 귀신들을 많이 드러내고, 산에 가면 무당들이 계속 귀신 받으려고, 접신하려고 그렇게 막 피리 불고 뭐 뻐꾸기 소리 내고 막 난리가 나요. 밤새도록. 지금 대한민국은 무당이 장악해가고 있어요. 목사들, 크리스천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지금 무당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훨씬 많고 세상에 더 큰 영향력을 주고 있어요. 이 영적 싸움에서 지고 있으니까 세상 문화도 다 글로만 가고 있고, 우리 크리스천들도 맥을 놓고 다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 당시에 사역할 때도 그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맞는 길이야 라고 생각하고 가는데 그게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각 분야에서 지금 아이들 공부시키려고 얼마나 부모들이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다 의대를 보내려고 해요. 이건 나라가 불균형으로 발전하고 장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희망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의료인이 중요한 건 사실인데 고급 인재들이 다 의사들로 다 빨려 나가면 더 중요한 국가적인 큰 발전을 이루기 위한 인재들이 과학 분야에 투입이 안 돼요. 중국은 오히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다 과학 분야로 진출하고 의료인으로 들어가는 숫자는 적다고 해요. 자, 이게 왜 그러냐? 우리들의 시대 속에 불안정성 때문이 불안한 거예요. 미래가 불안해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인간의 기본 속성은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싶은 게 뭐예요? 안전함을 물려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변화 없이
평생 먹거리가 보장된 직업에서 그게 의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의사들도 AI 시대로 넘어가면 문제가 봉착하게 돼 있고, 의료기술도 끊임없이 발전할 때 과학이 너무나 발전하다 보니까, 물론 과학 분야에서도 탁월한 인재들도 지금 AI한테 밀려나고 있는 이런 추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5년, 10년을 내다보고 자녀를 특달스럽게 계속 공부해서 부모가 원하는 대리만족을 위해서 진로를 결정해줘도 안 돼요. 각 사람들이 자기의 달란트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가 있는데 그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 재능을 살릴 수 있는 길로 나가야 되도록 독려해 주는 것이 올바른 부모의 자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 공부시키는 거, 열심히 노력하는 거, 잘 먹고 잘 살고 더 나가서 자식들 잘 키우려고 열심히 노력해요. 그런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먼 미래를 바라볼 때 30년, 40년 후에 미래까지 다 예측할 수는 없는 것이,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1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AI가 들어온 지 지금 얼마가 되지 않아요. 이 10년 사이에 얼마나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또 앞으로 10년 사이엔 얼마나 더 바뀔까요? 자, 여기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이 좋다 좋다 하는 길, 우르르 몰려가는 그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좁은 문과 좁은 길은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이고 싫어하는 길이고 남들이 하찮게 여기는 길이에요. 그리고 좋기는 좋은데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운 길이에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라고 할 때 어느 길을 선택할까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선택지가 있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어느 길로 가겠느냐,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다면 어떤 길로 저희들이 선택하겠습니까? 인간적인 본성으로는 편한 길, 좋은 길로 가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비전을 주고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나에게 주신 사명이 이 길이 맞느냐 아니면 저 길이 맞느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만 들어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그 길로 들어가면 마지막에는, 지금은 좋아 보이는데 마지막에는 오히려 비참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의 선택길에서 항상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생명의 문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길이, 그 문이 아주 좁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자, 성경의 지명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수님 탄생교회가 있죠. 예루살렘에, 거기에 베들레헴. 왜 예수님 탄생교회가 들어가는 문이 이렇게 좁게 만들어놨느냐. 외침이 많이 와서 적이 막 쳐들어오니까 자꾸 훼손을 시키니까 앞에다 벽을 쌓은 거죠. 그리고 벽을 쌓아놓고 들어가는 문을 아주 좁게 만들어놨어요. 어렵게 들어오게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다 고개 숙이고 들어오라 라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어떤 왕이든 어떤 권력자든 예수님 탄생교회 가면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되죠. 자,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이 겸손한 마음으로 아니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고 탐욕을 버려야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습니다. 생명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길, 생명의 문이 있는 줄도 알면서도 가기를 싫어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분명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머리로 암송하는 것과 삶으로 실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고 의미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신 후에도 핍박이 벌어졌고 기독교가 32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로 인해서 공인된 국교가 되기까지 수많은 박해의 시기가 있었어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이유 하나로 감옥에 gat히고 산채로 태워서 경기장에 횃불로도 사용되고 짐승의 밥이 되고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기를 싫어할 경우는 베드로처럼 예수를 배신하고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현대 크리스천들은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예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다는 것을 아직도 생각하고 하지 못하는 한국인들이 많아요. 해외로 나가고 다른 나라랑 비교해보면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아침 저녁으로 마음 놓고 샤워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근데 감사를 잃어버리고 편한 길로만 가려고 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행복한 크리스찬으로만 자꾸 생각을 해요. 행복이 세상의 행복이 아닌데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축복은 바라크의 복인데 우리는 이 땅에서의 안일하고 평안한 삶이 진짜 그것만이 복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 말에 아쉐르의 복과 바라크의 복이 복으로 표현하는 게 두 가지 히브리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중에 바라크는 무릎 꿇다, 복을 빌다, 찬미하다, 저주하다 이 뜻으로 다 바라크라는 뜻이 사용됐는데 우리가 시편 1편에서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때의 복은 아쉐르 복이 그것도 물론 복이 물질의 복, 평안의 복도 다 있는 아쉐르 복인데 이 바라크의 복이 또 사용되는 여러 가지 변형을 왜 하나님이 주셨느냐 거기에 무릎 꿇다는 내용에도 바라크를 썼다는 거예요. 저는 그 바라크를 깊이 묵상하다가 이제 이거를 제가 책으로 내려고 구상을 했는데도 아직 서문만 써놓고 못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복이랑 무릎 꿇다랑 저주하고 찬미하는 거랑 연결이 돼 있나? 저는 그 히브리어 파싱을 이렇게 보면서 이 부분이 히브리어의 그 렉시컨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서 왜 제가 깊이 깨달음이 왔냐면 우리나라 동양적인 사고에서도 복을 좋아해요. 다 복을 받으려고 해요. 복을 빌고 복 받으세요 하면서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좋아해요. 그게 마귀가 주는 복인지 하나님이 주는 복인지도 생각 안 하고. 그런데 영적인 의미에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과 교통이 돼야 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고 있는 상태라면 이미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은 상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저주가 됩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게 영적인 의미로선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진정한 복이에요. 그러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나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이나 오늘의 시대의 현대 크리스찬들이나 이 진정한 성경의 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엉뚱한 것들이 교회에 다 들어와서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오히려 교회가 문을 닫고 전 세계 기독교 국가로 자처했던 곳이 점점 이슬람 세력이 확장되고 있는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았고 그냥 이 땅의 풍요와 번영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모든 것을 넉넉하게 줄 때는 할렐루야 하고 고난과 시련이 올 때는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러한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거는 구원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 이러한 희생과 고난과 십자가를 강조할 때 얼마만큼 성도들이 남아있겠어요. 교회 오면 무조건 부자 되고 복 받는다고만 착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것을 더하여 주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복 있는 자로 서기를 바라고 날마다 예수님께 무릎 꿇으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불이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겠다는 마음, 십자가를 지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늘아버지의 뜻은 열매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먼저 착각하고 미혹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 당시에서도 예수님이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엉뚱한 소리를 자꾸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바알세불을 지켰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을 입어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낸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같은 패거리는 쫓아낼 수가 없죠. 한 패인데. 악한 영을 쫓아낸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이 악령을 쫓아내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귀신도 하나 쫓아내지 못하는 목회자들도 많아요. 자, 우리 반성해야 돼. 귀신 들리면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도 못하는 주의 종들. 공부를 많이 했어요. 박사학위가 많아요. 예수님 제자 되는 게 뭐예요? 가서 나처럼 하라는 거예요. 가서 아무것도 갖지 말고 가도 내가 능력을 줄 테니 가서 내가 하는 말씀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어둠의 영이 쫓겨나고 귀신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런데 오늘날은 너무나 이렇게 편안한 상태에서 도시의 교회들이 이제 있다 보면 안일함에 젖어 있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어둠의 악령에 잡혀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인지도 모르고 뭐 중독에 빠져 있다고 그래서 그 중독을 치료한다고 다 무슨 약물로만 치료한다고 되면 되겠어요. 크리스찬들은 어떤 일을 하든 중독을 치료하든 병자를 고치든 병이 들든 어떤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 있든 그들에게 먼저 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의 종들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외로 나가면 평신도로서도 또 선교사로 사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열매를 바라는데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거기는 그 열매가 그 사람이 어떤지를 나타난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얼마나 예수님 당시에서도 화려한 옷을 입었겠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율법만 지키겠다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하레디라고 그러죠. 거기 완전히 그냥 율법만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군복무도 안 해요. 근데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또 자녀를 또 출산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지금 상당수 많은 인구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네타냐후 연정이 지금 깨질 상황인데 사실은 네타냐후는 자기 야망을 위해서 인기도 없는데 전쟁을 일으켜서 또 무고한 사람을 많이 죽이기도 해요. 자, 이러한 아이러니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이스라엘 땅에도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모르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율법 그대로만 믿고 따른다고 해서 율법의 행위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기는 철저히 율법을 지켰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볼 때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을 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모르겠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제가 아무리 일을 하면 뭐예요? 내가 너를 모르고 네가 하는 일은 네 영광을 위해서 했다. 그러면 그거는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기업으로 말하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파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적 파산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기처럼 탐욕과 탐심이 가득했다. 이렇게 말해요. 위선이 가득했다. 안에는 더러움이 가득하고 음란이 가득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가득한데 겉에는 선지자로서 위선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분별하느냐?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열매가 맺히고 무화과나무에는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데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에서 가시가 열리고 또 무화과나무에서 엉뚱한 열매가 맺힐 수는 없다는 것이죠. 좋은 나무,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가 되기를 원하는, 내가 먼저 좋은 나무가 돼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은 더러움이 차있고 세속의 것이 차있고 세상 욕심이 가득하면서 겉으로만 하나님의 사명자다, 일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데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아유, 저 사람 원래 좋은 사람인데 지금 저렇게 잠깐 실수를 한 거야. 물론 한 번은, 두 번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반복이 돼도 아니야, 저 사람 원래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또 실수했어. 술 한잔 했기 때문에 그래. 그거는 좋은 나무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 원래가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쁘다 그러면 칼 들고 나와요. 당신 나빠 그러면 요즘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을 직면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게 전도하는 거죠. 쉬워요, 어려워요?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우리는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도 50%가 넘는 사람이 종교인이 아니고 종교를 갖지 않았다고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어요. 종교는 하찮은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신약한 사람들에게만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과거의 방식만 갖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크리스찬임을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다운 삶을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점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손해보는 삶을 사는데 희한하다, 궁금하다, 왜 그렇게 사느냐 그 이유를 궁금하게 만들어 놓고 그때 마음의 문이 열릴 때 우리가 가까운 이웃을, 주변의 사람들을, 가족들을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가족 간에 어쩔 수 없이 영적으로 원수가 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렇지 않은 데 있어서는 우리의 삶으로 빛을 발하고 사랑으로서 섬겨야 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21절에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자, 예수님 날마다 우리 하나님 주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죠. 그런데 기도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가지 않을 때는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진심으로 믿는다면 주님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고 행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평안한 길, 평탄한 길이면 그렇게 하는데 어려운 길이고 고난이 다가온 길이고 그곳에 가면 고통이 있는 길이라면 들어가려고 하질 않아요. 그렇게 기도도 안 해요.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냐, 세상이 먼저냐, 내가 먼저냐, 하나님 나라가 먼저냐. 우리 안에 두 마음이 막 싸워요. 옛 율법과 성령의 세법이 막 싸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육체의 법과 성령의 법 중에 어느 것을 먼저 순종해야 돼요? 성령의 법에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건 너무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귀신 쫓아내는 이 능력도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 이런 능력을 많이 행하는 자들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예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이 그냥 습관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내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말씀을 적용하면 제가 얼마나 무서울까요? 우리 주의 종들이 얼마나 무서울까요? 능력을 행했다는 부흥사들이 얼마나 무서울까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거룩한 척하고 경건한 척했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표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는 오히려 버림을 당하고 예수님께 무시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날마다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혹시라도 제가 못 깨달으면 깨달음을 주세요. 그래서 수정하면 돼요. 근데 이 교통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일방적으로 올라가기만 하는 거예요. 달라고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입니까? 물어보고 응답받고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데 내 욕심으로만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서도 안 됩니다.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은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몰라요. 능력을 행하는 사람, 큰 일을 행하는 사람, 훌륭한 크리스찬 이게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에 항상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하나님의 뜻은 각성하고 경성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새롭게 오늘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이 제 삶에 비추어서 거울에 비추어 보듯이 제 삶이 드러나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아,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 마음의 중심이 지금 잘못된 동기로 인해서 꽉 차 있구나. 야망이 꽉 차 있구나. 많은 사람들은 다 스타가 되기를 원해요. 신학생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누구나 다 카리스마틱 리더십을 갖기를 원해요. 그리고 대형교회 목회자를 꿈꿔요.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신 차려라.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아담한 사이즈의 교회를 주셨어요. 이거는 저에게 축복이에요. 큰 교회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를 감당할 만한 준비가 된 사람은 큰 교회를 담임해도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상급을 받고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부자도 마찬가지.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럼 누가 들어갑니까?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자? 마지막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빈손으로 하나님께 가는 사람. 이런 부자는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심을 바로잡으면 어떠한 상황에도 상관이 없는데 중심과 나의 본질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지 않고 하나가 되지 않고 내 욕심으로 차고 내 영광으로 차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서 영광을 받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날마다 내 자신을 비우는 그러한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집을 지은 경우는 지혜로운 집은 무너지지 않게 되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큰 홍수가 나도 쓸려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경치 좋은 곳에 집을 져요. 지금 재난을 당한 그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경치 좋은데 보통 물가에다가 좋은 경치의 집을 쳐요. 그런데 그 함정은 뭐냐 하면 큰 비가 올 때는 휩쓸려 내려간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땅을 잘 선정을 해야 돼. 입지를 잘 선정을 해야 되죠. 집을 지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기초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쓸려가고 무너질 수 있고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서 무너질 수 있는 장소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안전하게 여기는 정말로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장소로 인도하고 그런 장소에 집을 짓기를 바라고 있어요. 사업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이 기초가 된 그런 터전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위에 집을 져도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26절의 말씀에 이어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으로 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이 첫 번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는 길이라 하더라도 그게 나한테는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천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서도 안 된다. 또 우리 크리스천들도 세상 풍조의 영향을 받아서 크리스천들도 우르르 몰려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로 가서도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나무를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진짜 진면목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양을 갖고 삶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행적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내가 아름다운 크리스찬이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크리스찬이고 나는 하나님이 천국에서 엄청난 상급을 준비하고 계실 거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을 다시 한번 원점에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능력을 행하고 많은 복을 누린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도 다 동일하게 인정해 주는 축복이라고 여겨선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이거예요. 절대로 그런 길로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죽이고 오늘의 업적을 다 뒤로 물리고 또 새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튼튼한 집을 세우고 반석의 집을 짓고 지혜롭게 집을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 축복을 누리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도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한동안 잊고 소홀히 여겼음을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요구하는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깨우침을 주시고 또 행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실행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보다도 두려운 마음을 없애주시고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면 어떠한 불이익과 불편함과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기꺼이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